오늘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관습, 풍속,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과 교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구성원들이 있으나 직업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이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주님을 섬기며 동일한 신앙 원칙과 동일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각각 구별된 인격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나 각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지만 다양한 성향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도 역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뎌하며 문제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양보와 화해를 통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각자가 다양한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퍼즐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듯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자면은 어떤 이들은 말씀 사역에, 어떤 이들은 구제와 나눔에, 어떤 이들은 전도에 더 깊은 열망을 가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또 어떤 이들은 중보기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서로 다른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외모를 다르게 창조하셨듯이 또 믿음의 분량도 성도마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받은 분량에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재능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호의나 선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은혜라 하면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 7절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뜻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 은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에는 주님은 성령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 직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남들과는 차별된 다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선물을 주시며 또 우리들은 각자에게 다른 선물로 서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 할 때 모든 설교자에게 그 은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며 어떤 이에게는 또 청년부 대학생들에게 또 어떤 이에게는 수백 명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며 받은 달란트를 섬김의 사역에 온전히 활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고 능히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의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충성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다양성이 존재함으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들을 줄 만한 귀의 은사를 가졌다면 어느 누가 사물을 분별하는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구성원이 몸의 손의 역할만 할 줄 안다면 걸음을 걷게 하는 다리의 역할은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 각자의 다른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상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자 한다면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각 사람이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거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각자 맡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계에서 삼성과 LG와 같이 크게 성장하는 몇몇 대기업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나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기업이 다양성을 경영 도구로 활용을 할 때 그 기업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직원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인정되고 존중을 받는 기업 문화가 이루어질 때 그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포용력과 추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져오는 모든 장점들이 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연결되고 적용이 될 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와 혁신이 일어나며 이로써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뛰어난 해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컨설팅으로 유명한 딜로이트 보고서에 의하면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가진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실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2배 이상이 높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 역시 6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나 소수의 참여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으며 한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모든 사람이 제각기 다른 직분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들이 기도와 설교 사역을 아무리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기도와 설교 외 다른 사역의 필요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출석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은 공동체의 궁극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성은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공동체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다양성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신체 조직과 기관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듯이 교회 공동체도 각 지체가 긴밀히 연합하고 협동함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활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각자의 직분대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구성원들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존립할 수가 있으며 세상을 향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다양성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로 나뉘고 붕당을 만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세상 바깥에서 유익을 구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개개인이 믿음으로부터 공동체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생활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합니다.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이르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 학교를 나왔는데 의외로 취직을 못하여 한없이 좌절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승진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사업을 하여 고생 끝에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개개인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삶을 헤쳐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는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인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을 치르셨지만은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거대하여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또한 거기서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멸하고자 우리를 잘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내몰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홍해를 따라 광야로 들어갈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고 하자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곳으로 기어코 다시 가겠다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갈 것을 명했지만 고집을 부리고 무기를 들고 산지에 오르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벌떼를 만난 듯 쫓기어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죄로 인해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에 모여 주의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으며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번의 불순종의 행위를 이겨낼 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할 때, 또 그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기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가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온화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의 지체인 개개인도 변화되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 지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이 독립해서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양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독립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참된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주님을 위해서 잃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내 가진 소유물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볼 때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과 젊음과 시간과 인내와 봉사를 낭비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